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7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 재림의 비유와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비유와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와 실상을 온전히 깨우치 한번 봐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깨우침 받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온전히 깨우침 받는, 그리하여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어떻게 맞네요. 여러분은 예수 재림에 관한 실상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냐면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그런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뭘 받아야 되는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만해가 보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만해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만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를 만해가 보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 재림주로부터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출현해요. 그 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요. 그때 예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는 거,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함 받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하는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가 되는가?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만해가 보리라.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택함 받은 자를 사방에서 뭐리라?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우선 뭐냐가 재림주가 보낸 누굴 만나야 되는 거? 천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뭐냐가 전부 막아주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가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오히려 반대로 영접을 해줘요. 그래, 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냐, 이리 오너라 라고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랬어요? 복이 있다랬잖아요.
내 말씀을 인해서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구박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 못 알았어요. 크민이라. 너희 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잖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오늘 이와 같이 재림에 관한 실생의 말씀을 증거하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파를 해도 뭐 하는 거야? 전부 또 뭐하는가? 수많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야? 없다라고 한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된 예수님을 선택받은 섭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예, 배척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세요. 잃을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일러주니까 살짝 일부분적으로 일러주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과 갈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까 처소가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으니까 예배를 가지. 처소가 예배되면 그러니까 천국에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로부터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은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려면 한 120년 살다가 혼짐의 흙으로 가야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야지 뭐 왕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1000년을 살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나와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짐승,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전부 짐승의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라면 하나도 못 사 먹게 돼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경배 안 하면 다 죽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네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뭐야? 함께요. 투게더요. 더불어 왕노릇을 하니까 그들은 재림주를 뭐한 자들이요? 맞이한 자들이지.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는 거야? 1000년 동안 뭐하는 거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 말인가 1000년 동안 말인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정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저 보세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전부 누가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많은 거 1000년 동안 뭐라는 거?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왕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맞아요. 제사장이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줘야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높은 거지. 근데 세상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은 왕권도 받고 뭐냐면 제사장권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캄캄한 성경 아무리 봐도 몰랐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증거하는 것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빛,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은 빛인데 뭐니까 귀한 빛이요.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문자는 같은데 듣도 못한 말씀이야. 처음 듣는 말씀이야. 귀한 빛. 은비한 빛. 빛 가운데 들어간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되는가? 백성이요. 전하는 궁의를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궁의를 받은 자니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궁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크시는 바니까 하나님이 뭐니까 기억조차 안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뭘 받은 자들이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왕권도 받고 뭘 받는 거야? 제사장의 권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을 뭐냐면 살아서 입성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뭐인가 왕노릇 외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요. 이런 축복을 받는 택함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최고의 축복이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건데 재림주를 맞이하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새벽 예배, 철야배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서 24시간 뭐인가 불철주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들이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게 뭐야?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재림할 거다라고 뭐냐면 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라는가? 기록된 대로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다 기록된 대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또 재림할 때도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일점이라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자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형통하게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용이 있는 거 한번 확인을 시켜볼까? 예,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만 증거예요, 저는. 41절 한번 가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다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보죠. 보는 자들 있죠.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큰 나팔소리를 시간 들어오신 줄 맺습니다. 택한 받은 자들은 만약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까 택한 받은 자들은 전부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령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팔고 힘껏 집을 짓는데 그런데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은 전부 하늘의 섭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이해가 되죠? 그들이 택함 받은 뭐가 되는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건 보여드릴까? 예, 아까 지금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 171페이지가 되겠네. 2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하는가? 영접하잖아요. 여기 재림들과 영접해주잖아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뭐란 말이죠?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78페이지가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야? 족속이 택함 받은 자가 뭐가 되는가? 재림들을 맞이하는 자. 그들이 뭐가 되는가? 왕같은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구원사역을 이루고 내가 가면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재림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뭐가 되는가? 이렇게 재림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뭐가 되는가?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 왜? 천지는 없애되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율법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성경부터에서 확인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안 낀 맑은 날에는 예수님 재림할 확률 0예요. 0.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면 먹정구름을 타고 재림하실까? 새털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실까? 뭉게구름을 타고 재림하실까? 어느 권사님이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구름이 쫙 끼니까 오늘에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련가? 라는 제가 구역장 시절에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웨이 크리스천 시절에. 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니까 구름이 쫙 끼니까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련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재림하는 게 아니요. 재림하는 또 시기와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 예언이 성취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뭐한다? 재림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재림하시는 거지. 구름 낀다고 아무 때나 재림하시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타고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가? 본다는 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셀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구름 카운트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서 38장 37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하늘에 있는 구름을 계수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서 문서화시키는 게 성경인데 이 구속사역을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다니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실 거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 37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섭리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룬다는가? 구름을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이 미국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가지고 백악관으로 미국 대통령에 초대를 받아오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영접해요? 맞아요. 미국에 있는 뭐가 된가? 대사가 뭐냐가 각하 이리 오십시오. 이러면서 쫙 대기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는가? 대사가 인도하는 데는 뭐가 되는가? 쫄래쫄래 뒤만 따라가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육신적인 또 크라우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비유의 말씀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구름이 뭐라는 얘기야? 목자요, 목자인데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니라라고 한절남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뭐라는 말씀이야? 구름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냐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도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라 했어요? 담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물 없는 구름이니까 이건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니까 이건 참 목자겠어요? 거짓 목자겠어요? 거짓 목자지. 근데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 가지고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니까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구름은 물 있는 구름이겠어요? 물 없는 구름이겠어요? 그렇지, 물 있는 구름이지.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요. 물 없는 구름 따라갔다가는 목자 따라갔다는 신세 뭐 하는가? 망치는 거예요. 신앙 뱅크럽시 당하는 거예요. 물 있는 구름, 말씀 있는 뭐가 되는가? 구름을 통해서 세상에서요. 크고 작은 거는 뭐 한대요? 어릴 때 애들이 싸움을 때려도나 크고 작은 건 대부분 안 다르잖아요. 대부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 얼마나 알고 있었냐고요. 여기 와서 한 2, 3년, 한 10여 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고 이곳에 오기 전하고 이곳에 온 이후에 여러분이 빌드업한 하나님과 예수 그것을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범위를 갖다 한번 컴페어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까지
하늘까지 도달한 분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인자가 뭐가 됐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뭐냐면 재림은 오는 것을 보리라 했거든요. 하늘 구름이니까 요 목자는 하늘에 속한 목자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하늘에 속한 뭘 타고 온다는 거야. 목자를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친히 나는 구름을 타고 재림할 거다라고 뭐냐면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봐요. 자, 아까 다 본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41페이지요.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이 몇 페이지냐면 133페이지가 되겠네요.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뭐가 되는가? 보는 자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타고 재림하시는 거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뭐 하는가? 하늘에 떠 있는 뭘 타고? 이 클라우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서전 같은 데 하면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이 쫙 있고 거기에 구름 위에 쫙 쓰셔가지고 천군 천사의 대대하면서 이렇게 샤이닝 하면서 재림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뭐냐면 번개같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에서 확 번쩍해가지고 서쪽에 가서 확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번개가 동에서 확 나가지고 서편에 휙 비치는 것 같이 재림했으니까 그런 재림하는 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보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라. 번개가 이 편에서 원나서 번쩍해서 저 편에 샥 비춘같이 인자의 나타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번개가 휙 난다. 동에서 나가서 저쪽으로 휙 비치는 것 같이 이쪽에서 확 비쳐가 저쪽으로 쫙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재림하시니까 재림주를 어떻게 맞이하는 거요? 그렇게 빨리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 사람들을요. 야마! 번개같이 느리를 스치는 게 내가 있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개가 그 사람 느리를 확 치고 스쳐 지나간 거야? 어떨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말인가 그 비밀을 말해가 자기 말해가 쫙 막 순식간에 깨달았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번개같이 임한다는 것은 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시간 증거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거구나 하면서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27절이요. 41페이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예수님이 뭐 한다는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재림하시니까 재림하는 재림주를 어떻게 만나느냐고. 누가복음 17장 22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가 되겠어요. 증거나도 좀 확인시키는 것.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와 뭐라 했어요? 같다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저편은 샥 비춘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가 되는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깨달음에 뭐로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빨라요? 인간의 마음이 빨라요? 마음이 빠르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이야. 아니 이 세상뿐만이 아니요. 온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뭐냐면 인간의 뭐인가? 마음인 거예요. 빛이 똑딱한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나는 억만 번 돌았어야 하면 내 마음은 뭐가 된 거야? 억만 번 돌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나는 온 삼라만상 온 우주를 다 품었어야 하면 뭐인가? 품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우주를 품어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만 품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 세상만 품으신 게 아니에요. 뭘 품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품어버렸어요. 그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하는 거야? 내게 주셨으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분열에서 예수님은 또 뭐를 재림한다? 첫 번째 뭐 타고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번개같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뭐냐면 영광으로 재림하신대. 아까 마태복음 1장 30절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초림 때는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도대체 아무도 모르게 초라하게 말 구유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뭐냐면 수많은 모르냐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뭐냐가 모아가지고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잖아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보냐면 수많은 예수님께 속한 누굴 대동하고 오는 거야? 천사들을 대동하고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영광으로 오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는데 청바지 입고서 뭐냐면 빵똥모자 팍 뒤집어 쓰고 여기다 백팩 하나 딱 메고서 JFK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 그러면 그 누군지 알아. 전세 비행기가 쫙 코리안 에어가 쫙 해가지고 수많은 캐비넷 멤버들과 수많은 엔터프레너들을 가지고 수백 명의 기업인들을 데리고 쫙 대통령이 임할 때 그때는 야 저분은 뭐한 분인가 보다. 꽤나 지체 높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리무진이 가는데 수많은 경찰이 한 50명의 경찰차가 호위를 해라면 야 누가 지체 높으신 분이 가는가 보다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으로 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혼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누굴 데리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27절에) 몇 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몇 편이냐면 27페이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가 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뭐냐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임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뒤에 있어요. 43페이지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임한대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맞아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상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안다려면 대반 이단식 취급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장본인은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나 누구나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따라 전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언이 성취가 돼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전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재림의 시기에 돼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도둑, 예수님 죄졌나 인류한테? 왜 도적같이 임하시오? 에? 도적같이 임하니까 알게 임하는 거야? 모르게 임하는 거야? 도둑님이 아주 친절의 양심적인 도둑님이요. 김 집사님, 친애 아는 김 집사님, 맨날 몇 월 며칠 내 김 집사님 털러 갈 테니까 깨어 계시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라고 친절하게 편지 써가지고 매일 캐리어에 딜리버리 해주고 와요.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 어디가 한국 방문했을 때 와가지고 아니 복사차 대대라고 집에 있는 거 다 들어가. 예전에 어느 분이 한국 방문했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아주 그냥 이삿짐 센터 갖다 놓고 복사해가지고 다 그냥 대들어가 수족까지 그냥. 이웃집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사 가는 줄 알았대.
그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은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도적같이 이르지 이러이러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써있거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자세히 알잖아요. 그러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는 뭐하는가? 호련히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4절에 가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고 싶어도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 알게 임한단 말이에요. 시각들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실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못 임한다 못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랬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신앙생활 벗었다니까 뭐 육신적으로 다 네이키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신갑질 입지 못한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성경 하늘의 뜻을 모르는 그 자체가 벌거벗은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을 하는 능력이 없는 거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하나님의 무리같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빨가벗고 다녔나? 두뇌우가? 아니요. 다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착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지몽간 성경을 모르는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모르게 임한다는 거라 가지고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네가 만약 일깨자냐면 내가 내게 도적같이 말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느 시에 임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때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느 시에 임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시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 그 시간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8장 7절은 공중의 학원 정한 시기를 알고 단과 두림이와 죄비도 자기 올 뭐 하는가? 때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읽게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게 했다니까 새벽 예배 철야배 한다고 읽게 있는 게 아니요. 신앙이 내 심령이 항상 뭐가 되는가? 이 성경에 전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든지 뭐가 되는가? 그냥 난스톱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가 그냥 난스톱으로 익스플로링 되는 거예요. 이게 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저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부어 주심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다 멸망받게 되는 거 그 운명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첫 번째 어떻게 재림한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번개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영광으로 오시고 네 번째, 도덕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번 재림하시나? 아니, 재림주가 네 분 계신가?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는 실상이 아니요. 실상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 실상이지 비유로 억만 번 얘기해도 실상은 아니요. 어떤 총각이 있는데 교재는 아가씨가 있어요. 귀한 귀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가 배필감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하고요.
키는 얼마나 1m 70 되고 얼굴은 달덩이 같고 팔등신 미인 같고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24시간.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 처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 아가씨입니다. 딱 보여드리면 더 이상 보여드리는데 아버님, 어머님 이 처자는 어떻게 생기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면 비유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만나서 다 피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이해되세요?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건 하늘에 속한 목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온다는 건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박성이 다 우러러보게 뭐가 되는가? 천군천사 대단하고 제일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모르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 이거 더한 비밀이 어딨냐고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익샘플로 섀도우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복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거다 하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씀이야?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또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시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효력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승천한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말과 불시라가 두 사람을 기억하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만약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화해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어. 근데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누구로 왔냐면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뭐라 했어요? 요한까지니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다? 이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가 온 줄 모르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한 엘리야를 갖다가 임으로라는 마음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 마태복음 11장 13절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7페이지가 되겠네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즐거워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뭐다? 이 사람이라. 그 위에 보면은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뺏으리라.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라.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데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그 뒤에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본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니까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이 말씀은 재림을 했다는 얘기예요.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재림하는데 그게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온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세례 요한 다른 이름으로 온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왔잖아요. 모세가 온다 해서 다른 이름은 예수로 온 거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다른 이름은 뭐라는가?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나도 내가 제 이름은 엘리야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제 이름이면은 내가 제 이름은 제 이름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능력과 큰 이적을 행하면서 나타나가지고서 말씀하시면 택하신 자들까지 다 뭐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는 보지도 말고 말이가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 이름을 하면 내가 제 이름은 제 이름 예수다 라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 이름 할 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에 가면은 내가 제 이름은 제 이름 예수다 라고 하는 자들이 제가 20여 년 전에 들었는데 한 20명 이상 된대. 그거 따라갔다는 뭐 하는 거야? 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오늘날 기독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영으로 육체는 죽는다는 게 영으로 살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어떻게 재림하는 건?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1919년에 재림했다면서 335 두치두치 짝지면서 도투도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1919년에 재림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1919년에 재림했다면서 복음 맨날 도투도 복음 전대로 다니느냐고. 성경적으로 비춰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만 실상으로 말해놓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약이 아니고 어디에? 신약에. 또 신약 중에서도 어디에?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온다? 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요한에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월보자 은혜자 스승사자요. 은혜를 보호해주는 스승이요. 근데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가면은 또 뭐냐면 뭐냐면 똑같은 뭐가 되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안다 모른다. 모르나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았나니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세민이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면 뭐가 되는가?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야. 보혜사 다른 이름이잖아. 보혜사는 육신적인 스피릿이 아니야. 이는 저희의 진리의 성령을 했잖아. 진리의 성령을 받은 다른 이름을 통해서 제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본다 못 본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못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볼 수가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가 되는 거? 비유하는 뭐가 되는 거? 실상으로 깨침받아. 아멘.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유업받아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